우리 밴드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 그죠?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참 섭리라고 하는 것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붙잡으시고 이끄시면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아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기쁜 소식을,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파했던 바로 우리 주님을 오늘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도 참 창피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오히려 부활을 얘기했죠.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세상 속에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런 식의 신앙 고백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사실 로마 시대 속에서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체적으로 로마의 법을 따라서 보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극악무도한 죄인, 예를 들면 노예들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패배한 그 나라의 죄수라든지 또는 로마를 배반하고 모반을 꾀했다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극악무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처했거든요. 그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에 처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런 형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극악무도한 죄인이 매달리는 사형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사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 뭐 왜 당했느냐, 뭐 그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지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사형 당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내가 정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게 맞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그 하나님의 종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드러내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을 출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죽는 거로만 끝났다면은 예수 운동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그래서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십자가고 한쪽은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사형틀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만약에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바는 뭡니까? 그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요한복음에서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창자국을 보여주고 자신의 못자국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 그렇게까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제자들이 실패해가지고 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그죠?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며 그들의 심령 속에 정말 믿음을 심어 주시고,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를 그들에게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교회는, 오늘 또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그 주님을, 그 나자렛 예수가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속죄의 제물이 됐다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을 깨닫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죽음의 나락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지혜의 나무의 열매는 따먹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막아버리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가족사 속에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으로 창세기는 11장까지 그려지고 있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있게 되고,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죄로 인해서라는 거죠.
아니 나는 뭐 양심껏 살아가고 나는 별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고백이에요. 네, 믿음의 고백이에요. 둘째 아담으로서 이제 한 사람이 그 죄를 담당하면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시 죽음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그런 무덤을 주님께서 열으셨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6월절 날 도살당하는 어린 양으로 세례자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님을 증언하고 있죠. 네.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이 세상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를 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의 문제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의의를 우리가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내용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는 거죠. 누구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참으라는 거죠. 네. 무엇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직장에서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는 어떤 때는 우리가 무시를 당하거나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참아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아내라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래야 그것이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되 그 고난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거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참아내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고 좀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훈훈한 마음을 지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